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드라빔이 무엇인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말합니다. 야곱 당시 사회에서는 이 드라빔이 가정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로 생각할 때 이 드라빔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적입니다. 지금은 좀 덜하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귀를 쫓아주고 애군을 방지하는 부적을 집집마다 참 많이 붙였습니다. 대문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방 안에도 붙이고 베개에도 붙이고 심지어는 몸에도 지니고 다녔죠. 물론 지금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꽤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드라빔이 이 부적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라빔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칠 때 기록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은 마침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 친정집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자, 모두 다 수호신들 그리고 신상들과 같은 복수 형태로 드라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단 하나의 드라빔을 훔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드라빔들을 다 훔쳐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들을 모두 훔쳐갔을까요? 또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쫓아오는데 무려 7일 길을 쫓아왔어요. 그 7일 길을 쫓아와서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 말합니까? 네가 아버지 집이 너무 그리워 떠나간다는 것은 알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내 집 수호신들은 왜 훔쳐가는 거냐? 라반은 단순히 야곱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쫓아온 게 아닙니다.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온 이유는 야곱이 드라빔들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야곱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장인댁 수호신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속에 장인의 물건이 있거든 이 일가 친척이 지켜보는 데서 찾아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들을 훔쳐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야곱은 자기가 훔치질 않았어요. 드라빔을 자기 말고는 훔칠 사람이 없어요. 훔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훔쳤든지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만큼 드라빔은 중요한 물건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니고서는 드라빔을 훔칠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그것을 훔쳤다면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드라빔은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드라빔이 무엇이기에 라헬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드라빔을 훔쳐냈으며 라반은 또 7일 길을 쫓아왔고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을 찾으면 죽여도 좋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1941년에 성경시대 아수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들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맨 위에 아수르 제국이 되었던 그 니느웨가 있죠. 수도였던 니느웨가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누지란 곳이 있어요. 누지란 곳에서 고고학팀이 1925년과 1941년도 두 차례에 거쳐 이 도시를 발굴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도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토판들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을 통칭 누지 문서라고 해요. 토판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 보면 드라빔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 드라빔의 용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라헬은 자기들이 가는 길을 드라빔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집의 수호신들을 훔쳐갔던 겁니다. 이것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더욱 중요한데요. 누지 문서에 의하면 드라빔은 장자의 권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드라빔은 오직 장자에게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드라빔이 상속되는 겁니다. 상속되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장자가 이어갖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붉은 즉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죠. 그런데 라헬은 이 장자의 권리를 증명해주는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따라서 라헬이 아버지 라밤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단순히 수호신을 훔친 게 아니에요. 장자의 권리를 훔친 겁니다.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샀지만 라헬은 드라빔을 아예 훔쳐서 장자의 권리를 얻으려 했던 거죠. 그 남편의 그 아내, 그죠? 부창부수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7길을 뒤쫓아갔던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뒤쫓아오면서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가 놀랍게도 누지 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야곱과 라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고는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알기 쉽게 의역해 봤습니다. 이는 라반의 아들 입양 문서다. 라반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입양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라반은 아들이 없었대요. 그랬을 때 야곱을 아들로 입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세푸스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아브라함이 아들로 입양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라반이 죽을 때 야곱은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만약 라반이 아들을 낳으면 그는 야곱과 공평하게 나눌 것이나 라반의 친아들이 라반의 드라빔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만약 라반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들로 입양한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아서 드라빔들까지 다 상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라반이 아들을 낳으면 장자의 명분이 아들에게로 간다고요. 그 권리가요. 그래서 드라빔들을 아들에게로 물려준다고요. 사위하고 아들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물론 이 야곱도 아들 겸 사위지만 그래도 야곱하고 친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라반이 아들을 낳게 되면 친아들이 라반의 드라빔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후에도 라반에게 아들이 없으면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라반은 딸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었다. 만약 야곱이 다른 아내를 취하면 그는 라반의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누지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에 어떻게 돼요? 라반에게 아들이 생겨요. 그래서 라반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밀어내고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야곱과 라반은 그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몫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라헬과 라이가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인데 아버지가 빼앗아갔다 라고 분노하는 장면이 누지 문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양아들이지만 내쳐지게 되었던 거예요. 아들이 생겨서 찬밥이 됐죠. 이런 상황이 억울했던 라헬은 떠나가면서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던 겁니다. 후에 아버지 라반이 죽었을 때 야곱이 라반의 장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훔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라반의 장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라헬은 그 남편 야곱이 라반에게 20년 동안 이용만 당했던 것에 분개했던 것이고 드라빔을 훔쳐가서 정당한 장자의 권리를 이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드라빔을 가져간 거예요. 내 남편이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의 장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중간에 생겼어도 내 남편이 아버지의 장자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가요. 그래서 라반이 죽었을 때 야곱이 제1상속자, 즉 장자가 되게 하려 했던 보관이었던 겁니다. 이를 안 라반은 야곱에게 넘어간 장자의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 7일 길을 쫓아간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친아들들이 죽게 생겼어요. 장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친척들을 다 끌고, 친척들이 증인이잖아요, 다 끌고 간 거예요.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래서 라반이 경계를 세우잖아요. 너희는 절대 여기를 넘어오지 마라. 경계를 세우고 거기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일이 전개되고 있어요. 라헬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훔쳐왔던 드라빔들을 다 버리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드라빔을 버리라고 말할까요? 드라빔을 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까지 자기 가정을 지켜주던 수호신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라반의 장자로서의 권리와 재산 상속권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드라빔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더 이상 나는 라반의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빔을 묻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 있지만 당시 야곱 가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차대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헬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야곱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래요.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상들을 버리고 금고리, 귀고리, 코고리 그런 거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의 겁탈 사건에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디나를 겁탈한 것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모든 남자들을 다 잔인하게 살육한 사건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해서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은 외지인이잖아요. 근데 본토 주민들을 학살했으니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야곱 가족을 죽이는 것, 시간 문제였어요. 야곱이 무슨 세력이 있어요? 야곱은 다시 한번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언제 모여와서 야곱과 야곱 가족을 죽이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첩들로 삼고 가축들을 빼앗아갈지 모를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곳, 즉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데려오리라. 저는 이 기어이란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기어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기어이 너를 여기 곧 네가 잠들어 있던 이 베델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기어이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20년 후에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라반과의 일도 잘 풀렸어요. 무엇보다 두려웠던 존재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다 풀려졌어요. 이제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면 돼요.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서 정착해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불과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인 베델을 가질 않아요. 잊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었을까요? 잊어서 10년 동안 가지 않았을까요? 32km의 길을요? 아니요, 잊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불어, 짐짓, 모른 척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베델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란 말씀이요, 내가 기어이 너를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요,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야곱을 데리고 오시는데 그 기어이의 사건 속에 일어났던 일이 디나의 겁탈 사건이에요.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데려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10년이 흐르는 그 시간 동안 베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곱에게 드라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게서 드라빔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10년이 흐른 뒤에 알았을까요? 아니요. 라반이 돌아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쯤에 라헬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보, 사실 그거 내가 훔쳤어. 당신 장자가 될 수 있어. 아버지 죽으면 우리가 밧단 아람으로 돌아와서 이거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행사하면 돼. 야곱이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알았어요. 이미 야곱은 드라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한켠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 장인어른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장자지. 내가 장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네. 이 드라빔만 있으면.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예요.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안위를 보증해 주는 거,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베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델로 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베델로 가는 순간 야곱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델, 거기서 너는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까지 야곱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닌 드라빔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것을 의미해요. 드라빔이 자기의 수호신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라반의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으니 굳이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베델로 간다는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드라빔에 대한 신앙 모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면서 그래서 야곱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의복을 바꿔 입어요. 여태까지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밧단 아람에서 입던 옷들을 입고 살았다고요. 여태까지요. 10년 동안 밧단 아람의 풍습대로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이 모든 장신구들 다 밧단 아람의 풍습이에요. 밧단 아람의 옷을 입고 밧단 아람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10년 동안 살았어요. 뭐예요? 여차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딸들은 밧단 아람이 좋지 뭐 가나안 땅이 좋겠어요? 친정이 좋지, 자란 데가 좋죠. 낳고 자란 데가 좋지, 고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장자니까 라반만 죽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결단을 내리면서 의복을 바꿔요. 이제까지 모든 삶의 풍습,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의복을 바꿔라. 이제부터 너희는 밧단 아람과는 완전히 밧단 아람과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진정으로 이곳에서 살아가야 된다. 결단입니다. 디나의 사건이 야곱의 고민에 종지부를 찍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 모든 의복과 더불어 드라빔을 묻은 거예요. 이것은 드라빔과의 작별을 의미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의미했고 라반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빔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결단한 거예요. 이제는 드라빔이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결단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잘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는 10년 전이에요. 이미 세겜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미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게 1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언제요? 베델로 왔을 때요. 야곱이 베델로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 10년은요. 10년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10년은 우왕좌왕 그리고 이럴지 저럴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10년을 보낸 거고요. 야곱이 비로소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드라빔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10년 동안 드라빔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죠. 그러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두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가나안 땅에 있어도요, 세겜에 있는 것과 베델에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세겜에 있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최후의 보루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온 신앙은요, 다 달라요. 세상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나를 지켜주던 최후의 보루였던 드라빔들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묻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한 군데, 한 공동체에 모여 있지만 여러분, 세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베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언제 어디서입니까? 베델에 갔을 때요. 내 영혼이 베델에 갈 때 비로소 네가 비로소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은 야곱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아직도 세겜 땅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나를 지켜주는 드라빔과 같은 수호신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그 무엇을 우린 드라빔처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땅문서일 수 있고 집문서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재산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직업일 수도 있고요, 내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드라빔을 의지하며 드라빔의 힘을 빌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세겜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드라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드라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형태를 하나님은 섞인 믿음, 혼합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드라빔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드라빔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드라빔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드라빔이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드라빔을 세겜 땅에 묻기 전까지 야곱은 아직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10년을 살았어도요. 우리가 평생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해도 드라빔을 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드라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최후의 보루로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묻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의 사건은 인생 최대 위기이기도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곱의 이름이 언제 바뀌어요? 돌아왔을 때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드라빔을 최후의 보루로 삼으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던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어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어이, 내가 기어이 너를 베델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 기어이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괴로움과 역경이요, 아픔과 절망스러운 순간이요, 고통과 그런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인생의 위기요,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아프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괴로워 보이는데 어쩌면 그것이 기어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는 드라빔을 땅에 묻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베델로 돌아갈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혹 이것이 하나님이 기어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시는 그 기회가 아닌지 살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드라빔을 묻고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야곱은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육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라빔 버리고 세상에 속한 방법 버리고 세속적인 욕심을 포기하면 잘 못 살 것 같아요. 더 힘들게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드라빔을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버릴 때 채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묻을 때 책임져 주시고 죽을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많은 성도가 채움받기를 원하고는 있는데 마땅히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해서 채움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이 드라빔 꽁꽁 숨기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그 드라빔, 이 시간 그만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묻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 여호와 샬롬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